안녕하세요. 변범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모임이 있었고요.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실존적인 문제인 목회의 이중직 문제,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일하는 목회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신 최준식 목사님과 진행하신 우리 전웅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목회란 땅을 밟고 하늘을 들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는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땅을 밟고 살아내면서 그곳에서 하늘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을 통해 이 땅의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깨우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하늘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교육 대안을 고민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없기에 고민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맨 땅에 헤딩하듯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한 번 하면 장난이고 10번 하면 연습이지만 그러나 100번 하고 계속하면 그것이 인생이고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교육 대안을 고민하며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산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산무정신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가려지지 않는 영광이 반드시 길을 만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 중 4번째 설교를 마치신 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약 한 달 전, 한 달 남짓 남은 남겨진 시간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3년의 공생애 중 마지막 한 달이 남겨진 시간, 이때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인 갈릴리를 떠나서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은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선택 기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리한가 아니면 자신이 준비되었는가, 환경이 열렸는가 등 다양한 선택의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불리한 때, 전혀 준비되지 못한 순간, 환경이 가장 어려운 때 주저없이 올라가십니다. 금주 토요일 이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며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바꾸었죠. 오직 하나만 생각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팀원과 이서진들만 모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자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이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언제 하느냐 묻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아무래도 이것이 최선이며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두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선택 기준을 묵상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공간을 세우고 자랑하고도 싶고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 진정한 예배가 준비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아니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발견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제자가 따르자 예수님은 거기서도 병을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거기서 사람들은 모르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임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많이 따르고 있는 거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란 죽음을 향해 순종하며 가시는 예수님과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한 자리고 무리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때 답답하기에 하소연을 하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이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만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저는 이런 경우에 너무 쉽게 하소연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서 내 심정을 알지 못하고 철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따르는 모습이 보이면 정말 참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거기서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참 느낌이 있는 자리죠. 거기서 지금 자신의 문제가 산더미 같거든요. 그런데 무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십니다. 진실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이 장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득 어제 스페이스 R의 총괄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전웅재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난 7년을 섬겨 세운 제자가 질고로 힘겨워해서 지난 주일 이후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7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써서 세워놨는데 세운 제자가 여러 가지 육신적 정신적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른 게 다 안 보이는 거죠.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문제가 산처럼 앞을 가리고 있는 때에 화요일 젊은 세대 사역자를 세워야 하기에 멀리 의정부에서부터 인천까지 달려와 밤 11시까지 섬기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래도 아주 밝게 모두를 위해 치료의 손으로 수고하신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같은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목사님과 제자를 오르만져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늘 넘어지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오늘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길임을 믿고 그럼에도 이 길,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오르만지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거기서 내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좋은 날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좋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환경 좋아도 주님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정말 오늘이라는 복된 날, 주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서 거기서 세상 우리의 가슴을 속 터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기서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 영원 사랑하고 영원 고치며 영원 어루만지는 영원 살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